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0절은 큰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저희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배운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이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많은 나라의 국가들이 최대한 감염이 번지는 것을 막고자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감염자가 나오면 그 감염자가 컨택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고 또 그 컨택한 사람이 또 누구에게 컨택했는지 이런 추적 조사를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정말 엄격해서 봉쇄하는 그런 전략도 갖기도 하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아무리 봉쇄하고 아무리 감염을 막으려고 해도 결국은 노출되는 사람이 또 생기고 또 감염되어서 결국은 다 오픈하게 되는 일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이슈, 그 죄의 이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 죄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교훈점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품고 있는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이 타락해서 죄가 관영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죄를 지어도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여도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 평소 때는 아주 선하신 분인데 누군가가 성질을 돋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때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과 같으면 좋지만 거기에 반응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원한을 품고 분노를 품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범죄하는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를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결국 죄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에 무의식 중에 영향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대비하여서 준비하시는 일이 있어요. 정결케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니 민수기 19장 전체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은요, 이 모든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여러 가지 지침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9절에서 이 지침이 목적하는 바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반절에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지침을 주셨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붉은 송아지 하나를 가지고 와라. 끌어오게 해라. 그리고 그 붉은 송아지는 아무런 흠이 없고 멍해진 적도 없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지기에 순전한 그 상태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가지고 온 붉은 송아지를 누구에게 주어야 됐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엘르아살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자기 목전에서 잡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엘르아살이 손가락에 피를 찍고 회막 앞에 7번 뿌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잡고 뿌린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완전히 불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정도까지냐면 가죽부터 해서 내장까지 다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6절 말씀 보니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역시 그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불에 넣어서 다 불사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추정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향을 내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 우슬초는 피를 찍어서 우리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에도 우슬초가 그 역할을 했어요. 한마디로 붓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홍색 실도 도구로서 사용된 건데, 여러분 빨간색 실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피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함께 태우도록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을까? 아까 9절 말씀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리고 앞으로 11절부터 19장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지침을 우리가 알게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시체를 가깝게 하는 사람, 죽은 동물의 사체의 뼈나 무덤에 가깝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가 철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우리의 자유로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로봇처럼 우리를 프로그램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기계덩어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짓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을 때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계속해서 펼쳐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우리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예비된 어떠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현재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을 더 기대하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려서 그것을 믿는 우리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현재 어떤 일들, 현재 어떤 잘못된 일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의도치 않게 접촉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다가 보면 그런 일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았다 그러면 우리 모두 예외가 없어요. 어디 조지아 애비뉴를 운전하실 때 보면 가끔 가다가 사슴이 한 마리씩 죽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 그냥 그것을 지나간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체, 죽음 절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완전히 태워서 죄를 만들게 하시죠. 그 죄를 만들어서 진영 밖에 한 곳에 두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예기치 않은 실수나 실패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케 하는 의식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물에 타서 뿌리는 정결 의식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복구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순종한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1차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일을 거행을 하죠. 그리고 엘르아살도 그 명령에 따라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불사르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의 재를 다 태운 다음에 재를 어느 곳으로 옮기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붉은 송아지에게 죄가 전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전가된다면 결국은 자기들도 피를 보고 그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지만 결국 이들도 이 일을 통하여 부정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한치의 익스큐즈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이들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의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대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준비시켜 주셨지만 그 일 역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도 부정하게 되는 일이라면 그 일 역시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정결케 구원하여 주시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누군가의 헌신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셨지만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육체를 가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 그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셨는데, 인간으로 살아도 죄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모든 인간의 죄짐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자원에서 희생하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본인의 아들이라고 익스큐즈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완전히 죽이셨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정말 위대하고 아무리 자세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1545년부터 46년에 트렌트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종교회의는 어떤 성격의 회의였냐면,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이 종교개혁가들이 기존에 지금 우리가 가톨릭 교회라고 하긴 그렇지만 당대 중세 교회가 타락한, 특별히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떨어져 나온 많은 종교개혁가들의 영향을 받았죠. 그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혁된 신교가 생겨서 이 개신교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구교에서 볼 때는 옛날에 우리 그 중세 교회에서 볼 때는요,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 전에 가르치던 교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다시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모여서 그것을 확정짓게 되는데, 자신들의 구원의 교리를 확정짓게 되는데, 그 구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칭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는 그 칭의, 이게 종교개혁가들의 가장 큰 화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조금 다르게 정리한 것이 트렌트 종교회의였어요. 트렌트 종교회의에서는 우리가 마르틴 루터부터 해서 종교개혁가도 오늘날 우리들이 믿는 바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전가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데, 우리 그때 트렌트 종교회의에서는요, 주입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된다, infused righteousn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도 그 영향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람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에서 집전되는 많은 성례전, 그리고 교회에서 강조하는 많은 선행을 통하여서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와 선행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infused, 주입되는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먼저는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의식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물과 피를 직접 먹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고해 성사를 통하여서 날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무의식 중에 지은 죄 다 가지고 나와서 내놓으면 그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입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성당 다니시는 교인분들은 그 교리에 따르면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입된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메인테넌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믿는 교리니까 우리와 다르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될 텐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무엇을 같이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시작부터 준비하셨고 희생하고 헌신된 사람들도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그 행위, 어떤 성례전에 참여하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성경을 읽으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님은 왜 믿음을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자녀들에게, 얘들아 DC에 나가면 마뉴먼트가 있어. 마뉴먼트를 기준으로 백악관이 있고 캐피털 국회의사당이 있고 이런 얘기를 막 다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 만약에 딸들이, 아빠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제 말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아버지 말을 믿지 않고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가족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끈끈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해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끝까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지 못하다가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일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섬기고 헌신하다가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정말 부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부정한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을 살아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엘르아살 제사장 모세와 아론처럼, 여러분 손에 피 묻히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하다고 평가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 일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복된 하루,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살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만지거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체의 뼈나 무덤에 접촉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통로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 믿음 가지고 복된 삶, 영생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처럼 주변의 가족들을 살피고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